3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당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승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올 한 해의 추수감사로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죄인된 몸으로 죄성을 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에 화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정말 긍휼적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일납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인도 선교일정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 센터 교회의 헌당식과 신학교 졸업식, 설교와 제자들의 훈련과 뭄바이에서의 멘토링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증가하시는 이창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된 일꾼, 참된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건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이 정말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풍성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지체들의 질병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찬양의 내용대로 진실한 삶으로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회개하고 감사하면 영화로운 인생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내 영혼에 듣기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오이 싸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2년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축제 예배 시에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을 텐데 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학교 수료식보다 더 뜨겁게 축하해 주시고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 일정 가운데 12월 3일까지 선교 일정을 나가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은혜가 많다, 신난다 그러시면서 막 선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 설명하시는데 목사님 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진짜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또 남아있는 선교 일정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멘토 훈련들과 졸업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인도라는 곳이 날씨가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또 지역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선교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집안에 이렇게 어른이 안 계실 때에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3 예배편 존중과 양육훈련 수요반은요 종강했고요. 주일 양육반은 12월 4일 날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에 존중을 예습해 오시면 진행이 되고요. 빠진 단원은 A4지 한 장에 정리하고 적용해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특송은 베델 마을이고요. 주보 8번 광고 8번을 보시면 부산 시민대회가 있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시한 폐기 촉구 및 나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하는 그 12월 3일 오후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청까지 행진하는데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주시고 또 교과서에 정확한 그 내용들이 잘 실려져서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정한 날짜에 공사가 잘 완공되어져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강구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김과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첫 열매, 셀 가족 헌금, 전도 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허락하시고 일터와 사업터 위에 재정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가정식탁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맡은 자자로 잘 세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선교 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라나시 센터교회와 피터 신학교 졸업식과 모든 멘토링의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강건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분노하는가라는 조정민 목사님의 쓰신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노조와 오너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CE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39일이 되던 날 그 회사 오너가 먼저 노조에게 사과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노조 마음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이 노사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삿바잡고 용을 쓰는 씨름과도 같습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다치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교양 있는 척, 거룩한 척, 온갖 미사역으로 꾸민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할 때에 내 분노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도 해결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두어 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대적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자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는 지금 이런 일을 만나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방향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복한다, 소성케 한다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로부터 돌아와서 방향을 틀어서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였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툼을 피한 뒤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지 몹시 당황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런 일이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이 나쁘게 진행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경우가 이 지도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일은 더 나쁘게 변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 얽히고 설킨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해도 모든 일들이 즉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 발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낼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성취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비록 자기가 생각한 그때의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전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1절에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문은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그때에는 그들이 믿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상황은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생명을 걸고 바로와 맞서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사명을 감당하려 하다가 부딪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지금 나의 앞에 찾아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강한 손이라는 표현은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로가 결국 그들을 내보내며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쫓아낸다라는 말은 인연을 끊는다라는 뜻으로 지긋지긋한 사람과 결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그때는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긋지긋해서 아예 결별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 그를 다그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힘들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셔서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 곁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바로와 싸우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우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더 모세는 힘들었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계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함께 교회에서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쓰며 서로를 돌봐주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운하교회가 운하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저희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그러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을에, 우리 셀에, 우리 공동체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고 손 내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하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쓰는 이유를 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책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 아픈 부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싸우는 교회만큼 피곤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여서 싸우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잃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운하교회 성도들이 모두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운하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만남과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에는 이 언약 성취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에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28장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긴 참된 의미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그때 그들과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그 땅에 소유권이 없는 그들에게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의 삶이 힘들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전 번역에는 내가라는 말이 빠졌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추가되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고, 내가 지금부터 직접 나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의 언약이다, 나의 언약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 신음할 때 우리가 당한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이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보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기회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모세와의 대화하는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5번이나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내 삶은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실패는 없다. 굉장히 실패가 많아서 엄청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내 삶에 실패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물론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들과 그런 고난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 내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반드시 우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실망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지켜보시며 반드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의 문제, 나의 힘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의 크기는 더 크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강한 손으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을, 한 번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또 잘 준비하여서 바르게 사역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만난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해지고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였죠.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가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해할 수 없는 실패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급하게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만남과 격려를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며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함께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낙심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어서 낙심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낙심되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